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12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말해온 전체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새 언약의 탁월하고 풍성한 은혜와 영광에 대해 언급합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옛 언약의 영광과 차원이 다름을 밝힙니다. 옛 언약의 영광은 손으로 만져지는 것, 곧 육적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모세조차 두려워 떨 만큼 놀랍고 기이한 것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게 된 그 새 언약의 영광은 옛 언약처럼 손으로 만져지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보다 탁월한 차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영들인 천사들과 하늘에 농명된 장자들의 총회, 곧 교회, 그리고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이시며 그가 뿌리신 피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밝힌 다음 이런 복된 은혜와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우리 신자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니야. 먼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바로 앞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했던 그 피, 곧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가 흘리신 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연약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거부했어도 그 책임을 피하지 못했는데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것으로 말씀하신 복음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더 엄중하겠는지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설명과 권면의 요지가 바로 이것이지요. 계속해서 26절은 말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니야. 옛 언약에서는 그 음성이, 즉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말씀하시는 영광과 능력이 땅을 흔들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과 권능이 땅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차원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7절은 말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으신 바 된 것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불타 없어질 현 세상의 창조물, 그런 뜻에서 흔들리는 불안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옛 창조가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지고 대신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들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28절과 2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이며 우리가 이런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자고 권면하는 말입니다. 다수의 역본은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자라는 뜻을 택한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마땅히 기대되는 것이 감사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자고 함으로써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섬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를 받자는 뜻을 택한다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자는 뜻이 되어 더 자연스럽고 섬김의 삶까지 은혜 안에 포함되게 되어 더 깊고 은혜롭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섬기되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섬겨 그를 기쁘시게 하자고 권면합니다.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지극하시지만 또한 누구도 만홀히 여길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물어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겨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에 세움받은 자로서 지극히 거룩한 섬김의 직무, 곧 분향으로 섬기는 일을 가벼이 여겼다가 바로 그 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믿는 자로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거나 이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건한 삶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왜 그래야 하는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하는 고귀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이 귀중한 뜻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선하신 목적과 뜻을 무너뜨린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건의 요구와 권면은 전혀 다른 뜻과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가장 복된 목표에 이르기를 일깨우며 권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르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일깨워 바라보게 하시며 잘못 갈 때에는 책망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그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